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심우봉 장로님에게 오늘 특창은 누가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보면 안다고 이분들이 특창을 했는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 시간에 무엇을 공부하는지 까먹지 않았습니까?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는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뭉클한 감동으로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나요? 뭔가 이렇게 압박, 의무감, 무거움, 이러한 것으로 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나 시내 산에서 반포되어진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똑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십자가, 이것이 아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이해나 또한 마음의 어떤 그 감동이 달라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언제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라고 묻는다고 하면, 언제 하나님의 십계명이 언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나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십계명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진?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마음 가운데. 부조와 선지자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율법이 변경되었는가? 결코 아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그러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속의 제도가 마련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제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 구원의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획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은 1.1획도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제도를 통하여 인류를 회개케 하고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인 기별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경솔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얼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합니까? 순종하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이 율법은 그 후에 이어진 세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이 율법이 그 후손들에 의하여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나요? 지켜지지 않아. 그렇죠. 불순종해. 그래서 죄악의 잔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홍수로 인하여 이제 그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보존자로 누구를 선택하냐면 노아를 선택해요.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그래요. 하지만 이 노아의 혈통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지만 또다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순종보다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 의하여 불순종의 세력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혈통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표징으로서 어떠한 제도가 마련돼요? 할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라는 서약, 그것이 할례죠. 하지만 아브라함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 땅의 노예로 이제 전락하고 맙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 율법이 더 이제 멸절 위기에 빠져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데, 불러낸 특별한 무리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의 그 무리들을 광야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다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어디에? 마음판에 새겨졌었는데, 이제 이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억력이 둔화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억력 가운데 십계명을 주어서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들에게 어디에다가 새겨서 준 거예요? 돌비에 기록하여 십계명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주지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 간의 의무와 이방인에 대한 의문에 관한 이 지시들은 십계명의 원칙이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돌비에 새겨진 열 교훈들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고 법도 내지 율례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율례와 법도, 이것은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을 부연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할례 의식은 조금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가 그 표징이 된 언약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유혹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마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거나 또한 그것이 돌비에 새겨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실천했더라면 모세에게 주어진 부가적 지시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예요? 지켜졌더라면 거기서 멈췄을 것인데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부가적인 것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시내산에서 반포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되어진 그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존엄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홍해바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3개월째 이제 접어든 거예요. 그때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2절 보게 되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3절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냥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오게 하고 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에게 전할 기별을 전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 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본 것이 뭐예요? 무엇을 보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뭐였어요? 그것은 구원이었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이 광야로 인도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지 어떠한 지역에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지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하늘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 심판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자리 잡았을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았을까? 분명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았을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았을까? 분명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준비가 바로 요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단계를 밟으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넉넉히 충분히 이해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에 들어가야 할지를 아시고 그 다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관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는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신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의미는 잘 아시죠?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없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사적 재산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은 누구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사적인 재산, 사적인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서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명기 26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이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배로운 백성, 귀한 보물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보존해야 할 책임까지 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의 소유 되신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그 쓰잘데없는 물건의 소유, 이게 아니라 정말 귀하고 귀한 보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영생의 몸으로 부활시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책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기도와 찬양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정말 제사장의 신분을 이해한다고 할 때 기도와 찬양과 제사로 안식일마다 주의 전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서서 교육자가 되든 설교자가 되든 선지자가 되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러면서 참 종교에 대한 하늘의 전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다운 제사장의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백성으로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라야 한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할, 다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진리를 품고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를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때 그러한 사람을 거룩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고 내적으로는 경건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을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의 사람들이면 언약 관계의 사람들이, 이러한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요. 언약의 백성.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러분 모두가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하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하리라?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 백성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그 답을 말씀해 드립니다. 요랬을 때에 어떠한 말씀이냐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안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동시에 그같이 하여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율법을 들었고 백성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성립이 되는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늘나라의 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기회를 그 율법의 탁월한 성격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게 하고자 하셨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나름대로 세레모니가 있는 거예요. 그 격에 맞는 세레모니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 율법이 정말 위대하고 존중한 만큼 거기에 걸맞는 예식이 있는 거예요. 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기회를 그 율법의 탁월한 성격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게 하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준비시키죠.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성경절이 기니까 그냥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예언의 신에서 요약되어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화이 선자를 통하여 요약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우리 이제 요약했는데 어떻게 요약했냐면 이날 이 몇 날 동안 3일이에요. 이 몇 날 동안 3일,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다.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했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산 기슭에 이제 경계선을 이제 만들어서 동물이나 사람이 그 산을 범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주 엄미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기 위하여 강림하십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것도 예언의 신에 요약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성경절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25절까지 참고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3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정결케 한 그 정결이 이제 완료되어진 제3일 아침 온 백성이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산 꼭대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 그 구름은 더욱 검어지고 짙어지면서 아래로 밀려 내려와 마침내 온 산은 어두움과 무시무시한 신비에 쌓여버렸다. 무시무시한 신비에 쌓여버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후에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집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산 기슭에 다 모이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산 기슭으로 나아갔다.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하여 그 소리가 주위의 산들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쳐 퍼져 나갔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인 군중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호와의 임재의 표징이 심히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굉장한 광경이죠. 모세까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외쳤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결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실 때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은 굉장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지극히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에서 이 모세는 이러한 말씀으로 율법을 받을 때의 광경을 또 간략히 묘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드나들 때에 하나님의 이 강림, 임재의 이 어미하심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감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존전에 나온 지극히 정결하고 겸비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이러한 심령으로 정말 주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받는 이 백성들의 심령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지요. 여기에서도 한번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은 그때의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시대를 불문하고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의 원칙으로, 하늘 백성의 통치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할 때에 감동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 십계명에 대하여 묵상할 때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율하는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의무 조항, 그리하여 뭔가 어떤 그 무게감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그 십계명으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올가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안식일,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의 일몰 시간까지 그 시간 속에 들어올 때에 평일날보다 더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최고의 자유감을 느껴야 그게 안식일 성도이지, 재림 성도이지.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와서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이 정말 어떤 이 율법주의자처럼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올가맨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거기엔 천국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 속에서 뭔가 천국을 경험해야 이게 진정한 재림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자 이거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모든 그 조항은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이 십계명 조항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가운데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계명, 시내산에서 선포한 십계명 똑같은 계명이에요.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그 계명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똑같은 계명이에요. 아담의 마음판에 새겼던 그 계명, 모세를 통하여 돌비에 새겨졌던 그 계명,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계명을 우리의 기억에 기록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문자에 얽매여 우리가 살아야 할까? 그것이 다시 복습을 한다고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제안에 그 백성들은 뭐라고 응답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조금 더 거짓됨이 없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백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고백만큼은 정말 이 안식이 이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가서 몇 주일 안 가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갔잖아요. 40일 동안 머물잖아요.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제 돌비에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겠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고백이에요.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무엇을 말하든지 다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죄를 저항하는 데 있어서 자기 확신은 금물이에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하지만 이내 반역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한 심령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무리 신성하고 신성하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은 즐겨 순종하면서 천국의 감동 속에 거할 수 있고 최고의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 새 계명.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시겠다.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안 사람들만이 그리하여 진실로 거듭난 영혼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지킬 수 있는 계명. 그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지금도 교과 공부를 로마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쫓아가는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율법에 도달했나요?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나요?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했어요.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 재림교인들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과 달라야 할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때에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계명, 그리하여 성취되어진 그러한 계명을,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밝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쪼록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계명의 참 의미가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살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누가 증거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한 생애를 삶으로 남은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